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4면쯤에 있습니다. 다니엘서 11장 36절부터 12장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이라.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 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마지막 때에 남방 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 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그가 여러 나라들의 그의 손을 펴리니 애굽 땅도 면하지 못할 것이니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아멘.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신 대로 환우들 위해서 우리 김상준 장로님, 김규숙 집사님, 정혜숙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토요일에는 옆에 송파 책박물관이라는 큰 박물관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책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행사를 열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 그 가운데 작은 도서관을 홍보하고 또 작은 도서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오픈해가지고 그날 방문하는 손님들하고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는데 우리도 부스를 하나 마련하게 됩니다. 겨자시 작은 도서관 부스를 열고 홍보도 하고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가서 할 예정입니다.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될 텐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재직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굉장히 쉽지 않은 책입니다. 깨닫기가 굉장히 어려운 책이고 역사를 알지 못하면 도무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책이죠. 특별히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구약과 신약의 사이 이 한 400년 기간이 있거든요. 이것을 신구약 중간기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간기 동안에 일어났던 역사를 신구약 중간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 신구약 중간사 사이에 그 400년 동안 일어났던 역사를 알지 못하면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알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신구약 중간의 그 역사들을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 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해주시는지를 함께 듣고 또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구약 중간사 400년, 최근에 보면 이 중간사에 대한 책들이 기독교 서점에 가시면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텐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제국을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도를 정복하기 위해서 인도로 들어갑니다. 부하들을 이끌고. 근데 정복 기간이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부하들이 지쳤어요. 이제 제발 좀 그만하고 돌아갑시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회군을 하죠.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오는데 갑자기 이 알렉산더가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에 걸렸다는 설도 있고 폐렴에 걸려서 죽었다는 설도 있는데 정확한 사인은 모릅니다. 어쨌든 병들어 죽었어요. 주전 323년 6월 11일 그의 나이 33살 때입니다. 예수님 나이와 똑같죠? 33살 때 갑자기 죽어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문제는 알렉산더에게 아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자리를 물려받은 후계자가 없이 죽어버렸습니다. 나중에 이 아내 록산느가 아들을 놓습니다. 유복자로 아들이 태어나지만 그 부하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알렉산더 부하들이 그 알렉산더의 왕좌를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권력 암투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였던 이 큰 이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죽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7개로 갈라져요. 7개로 갈라져 가지고 서로 싸우다가 나중에 4개로 통폐합이 되는데, 하나는 저 이집트에서 나라가 하나 세워지고, 그 다음에 시리아, 그 유다 위에 시리아 쪽에 또 나라가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 터키 지역에 소아시아 지역에 나라가 또 하나 생기고, 이 그리스 마케도니아 지역에 나라가 생겨서 최종적으로 이 4개의 나라로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4개의 나라 중에서 다니엘서가 주목하고 다니엘서가 언급하는 나라는 2 나라인데, 하나는 애굽에 있는 나라이고 또 하나는 이 시리아에 있는 나라, 이 2 나라를 이 다니엘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프톨레미라는 사람인데 여러분 책을 읽어보시면 때로는 프톨레마이오스라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고 또 톨레미라고 그렇게 번역한 책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는 프톨레미라 그러죠. 이 프톨레미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장악을 해가지고 그 이집트 애굽에다가 프톨레미 왕조를 세웁니다. 프톨레미 왕조를 세워요. 그 다음에 이 시리아에는 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이름이 어려운데 이 셀루커스라고 하는 사람이 시리아 지역을 장악해가지고 거기서 왕조를 세우죠. 셀루커스 왕조, 또 달리 번역하면 이 셀루시드 왕조라 그러기도 하는데,
이렇게 두 나라가 다니엘서의 주요 언급 대상입니다. 이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 왕조, 그 다음에 이 북쪽에 이 셀루커스 왕조,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서 등장하는 두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150년 동안 싸웁니다. 150년 동안 서로 자기 땅 차지하려고 에집트에서 시리아로 쳐들어오든지 아니면 시리아에서 애굽을 먹으려고 이집트로 쳐들어가든지 150년을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다 땅, 팔레스타인 땅은 이집트가 먹었다가 시리아가 먹었다가 이게 150년 동안 이 반복이 되는 그런 아주 복잡한 상황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프톨레미, 애굽의 왕조를 세웠던 프톨레미는 굉장히 유명한 장수였어요. 알렉산더 희화에서 아주 힘있는 그런 장수였는데, 반면에 시리아의 셀루커스는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이집트에 있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힘이 굉장히 셌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을 차지를 했습니다. 그 유다 땅도 포함해서 처음에는 프톨레미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다가 나중에 시간이 흐르면서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더 힘이 세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셀루커스 왕조가 팔레스타인 땅을 지배하는 그런 역사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북방왕이 나오고 남방왕이 나오잖아요. 이 북방왕은 저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의 왕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의 왕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파스칼이 팡스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조금만 낮았더라면 이 세계 역사가 바뀌었을 거다 그랬는데, 그 클레오파트라가 바로 프톨레미 왕조의 왕이에요. 그래서 클레오파트라가 죽으면서 이 애굽을 지배하던 프톨레미 왕조가 이제 끝나게 되는 건데, 150년 동안 하여튼 이 프톨레미하고 셀루커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리아의 셀루커스 왕조에서 나중에 한 사람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면 좋습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는 인물이 등장해요. 이름이 어렵죠? 그러나 중요한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멸살시키려고 했고 유대 종교를 아주 없애버리려고 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사람이 누구냐?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북방왕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적 그리스도의 전형적인 예표가 되는 이분. 그래서 오늘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대한 기록은 곧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행한 그대로 적 그리스도가 종말 때에 나타나서 그대로 행할 거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이 세계에 일어날 일들을 보면 마지막 때가 곧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작정한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을 줄로 쭉 세웁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게 해요. 율법은 돼지고기 못 먹게 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돼지고기를 먹으면 살려줍니다. 그러나 돼지고기를 먹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그런 아주 잔혹한 사람이 에피파네스 4세인데, 오늘 본문 36절부터 39절까지는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주전 175년부터 169년에 이룩했던
이 승리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예요. 그 왕은 자기 마음대로 행하며 스스로 높여 모든 신보다 크다 하며 비상한 말로 신들의 신을 대적하며 형통하기를 분노하심이 그칠 때까지 하리니 이는 그 작정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그 왕, 원래는 안티오코스 4세인데 자기가 이름을 덧붙입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자기가 그렇게 불러요. 에피파네스라는 뜻은 신의 현현이다 그런 뜻입니다. 영어에 에피파니라고 있잖아요. 신의 나타남을 의미하는 이 에피파니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에피파네스다 하는 것은 내가 신이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신이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자칭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동전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얼굴을 새기게 하고 거기에 헬라어로 하나님이 신이 그 데오스거든요. 거기다가 데오스라고 새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신이다. 에피파네스다. 내가 곧 신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역사가 폴리비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불러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아니라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4세다. 그렇게 부릅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친놈이라는 뜻이에요. 자칭 왕이라 그러는데 자칭 신이라 그러는데 역사가들이 보니까 저 미친놈이래 저게. 인간인데 자기가 신이라 그러고 자기 마음대로 교만하게 행하니까 저 미친놈.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마네스 4세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이 미친놈이 바로 적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을 때에는 과거의 역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종말에 그대로 재현된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37절, 38절에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신들을 무시합니다. 자, 37절, 38절에 그가 모든 것보다 스스로 크다 하고 그의 조상들의 신들과 여자들이 흠모하는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어떤 신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그 대신에 강한 신을 공경할 것이요 또 그의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신에게 금은 보석과 보물을 들여 공경할 것이며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가 신화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있겠어요. 제우스를 비롯해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들을 숭배했을 것이고 또 시리아 지역에 그 토착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많은 신들을 조상들과 여자들이 숭배해 왔는데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는 자기가 신이니까 그런 신들 다 깡그리 무시하는 거예요. 그 신들은 관심이 없어요. 강한 신에게만 관심이 있는데 그 강한 신이 뭐냐 하면 전쟁의 신이 전쟁을 의인화한 전쟁의 신을 숭배했지. 그것은 곧 자기거든요. 자기가 신이니까 다른 신들은 다 소용없어요. 그냥 이 전쟁의 신, 강한 신 그렇게 이름 붙여놓고 자기를 스스로 높이고 하는 그런 교만의 극치를 이 에피파네스 4세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이방 신을 힘입어 크게 견고한 산성들을 점령할 것이요 무릇 그를 안다 하는 자에게는 영광을 더하여 여러 백성을 다스리게도 하며 그에게서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 주기도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이방 신이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의 신의 힘을 믿고 자기의 힘을 믿고 여러 나라들을 침범해서 점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는 그 피정복민들 중에서 자신을 인정하고 자기에게 동조하는 사람들에게는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고 물질을 줘가지고 그 사람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주는 이런 일들을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 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세워지게 되면 앞으로 수많은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도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부하내동하고 뇌물을 주고 협력했던 유대인을 배신한 배신자들이 있어요. 친일파들처럼 유대인들도 나라를 버리고 권력과 명예와 물질을 탐해가지고 이 에피파네스 4세에다가 줄을 대고 아부했던 그런 유대인들은 당시에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거예요. 땅도 받고 명예도 얻고 그 지역을 다스리면서 굉장히 호의호식했을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에 동일한 일들이 반복될 수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적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0절부터 45절에 보면 그 에피파네스 4세의 승리를 또 반복을 하고 또 그가 최후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0절입니다. 마지막 때에 남방왕이 그와 힘을 겨룰 것이나 북방왕이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오리 바람처럼 그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침공하여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 본문에서 의미하는 바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문자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적그리스도의 최후를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북방왕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라 그랬잖아요. 남방왕은 애굽의 프톨레미 왕조를 다스리는 프톨레마이오스, 프톨레미 6세입니다. 이 프톨레미 6세가 애굽에서 쳐들어와요. 시리아를 차지하려고 쳐들어오지만은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워낙 힘이 좋으니까 그 공격을 물리치고 오히려 애굽을 쳐들어가 가지고 애굽과 동맹을 맺은 모든 나라들을 다 짓밟고 점령하고 착취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40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이 되면 적 그리스도에게 연합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또 그와 대적하는 나라들이 연합해서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1절에 보면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요 많은 나라를 패망하게 할 것이나 오직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의 지도자들은 그의 손에서 벗어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니스 4세가 이집트로 애굽으로 쳐들어갔다가 이제 다시 시리아로 올라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 가지고 또 유대인들을 핍박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 이 다니엘서에 나타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때 에피파네스로부터 전쟁의 화를 피하는 나라들이 있을 거라 그래요.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은 에피파네스가 가만 내버려 둡니다.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세력이거든요.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모든 나라들을 헬라화 만들려고 유대교도 없애려고 그러고 헬라화 시키려고 했을 때 유일하게 동조했던 사람들이 봐도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들이에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에 붙어서 부하내동 해가지고 그들과 협력하면서 헬라화 시키려고 그러고 유대인들을 몰살시키려고 했던 이 세력들이 바로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인데 그들은 내버려 두는 거죠. 자기와 협력했으니까.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을 때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세력들이 종말 때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와 에돔, 모압, 암몬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 지금 세계를 한번 쭉 보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악의 축이라고 하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쪽으로 같이 가잖아요. 그 다음에 이란 이쪽으로 또 같이 연합하게 돼요. 지금 소식에 의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한 그 지역에서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리스 종교가 많잖아요, 거기는. 이 러시아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점령하면서 뭘 먼저 하느냐? 교회 문을 다 닫아요. 사제들 다 끌어갔어요. 행방불명됐어요. 죽였을 거예요, 분명히. 과거에 소련이 기독교를 압제했던 그 때로 지금 다시 돌아가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수많은 기독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게 되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종말 때가 되면 더 큰 규모로 일어날 겁니다. 이 말씀은 역사 속에 그대로 이루어져요. 지금 그런 모습으로 이 세계 역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보면서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잘 준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42절, 43절에도 보면 이 애굽과 연합했던 리비아와 구스 이 사람들도 에피파네스가 다 정복해버리고 질밟았다는 그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많은 전쟁이 일어날 겁니다. 그 다음 44절, 45절에 그의 마지막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4절, 45절에 그러나 동북에서부터 소문이 이르러 그를 번민하게 하므로 그가 분노하여 나가서 많은 무리를 다 죽이며 멸망시키고자 할 것이요 그가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나 그의 종말이 이르리니 도와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 역사를 좀 알아야 됩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가 애굽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을 회파하고 다시 본국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동쪽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오는 거예요. 동북이라 그랬잖아요. 저 이란 쪽에 있는 이 파르티아라고 하는 곳과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반란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서 동북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 다니엘서 11장 44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45절에 보면 장막 궁전을 바다와 영화롭고 거룩한 산 사이에 세울 것이니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장막 궁전은 텐트로 된 이동식 왕궁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 이동식 왕궁을 옮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지중해와 예루살렘 사이에 장막 궁전을 세워서 거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역사적인 내용과는 조금 달라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는 이 예루살렘 사이에서 죽는 게 아니라 그 아까 이야기했던 파르티아 그 난을 정복하러 간 그 지역에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예루살렘 쪽에서 죽는다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에스겔서 39장 4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곡이 멸망하는 것, 곡과 마곡이 멸망하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 비추어서 이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에서 죽게 된다라고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나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파르티아 지역을 이렇게 정복을 하면서 돌아다니다가 이 하나의 소문을 듣는데, 이 엘리마이스라고 하는 그 도시에 금과 은이 많고, 그 엘리마이스라는 곳에 그 성전에 가면 이 알렉산더 대왕이 쓰던 금투구와 갑옷이 있다라는 소문을 들어요. 그래서 이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군사를 이끌고 엘리마이스 성을 정복하려고 갔지만 거기서 처절하게 패배합니다. 처절하게 패배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퇴각해 있는 상태에 유다에서 또 소식이 전해오는데, 유다 지역을 맡겼던 리시아스라고 하는 에피파네스 4세의 이 부하가 유대인들과의 전쟁에서 패배하게 돼요. 여러분, 마카비 혁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유대인들이 혁명을 일으켜요. 마카비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 시리아의 군대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더러워졌던 성전을 회복해서 깨끗하게 한, 그래서 그 기념하는 절기가 여러분 수전절이라는 그런 절기예요. 하누카라는 그런 절기를 지키게 되는 건데, 이 전쟁에서 패배했죠. 또 유다 땅에서도 패배하고 쫓겨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순간부터 이 사람이 시름시름 앓기 시작해요. 이름 모를 병에 걸려서 앓기 시작하면서 그의 옆에 있는 그 부하 빌립이라고 하는 부하에게 이렇게 탄식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에 대해서 죗값을 치르고 있구나. 그렇게 탄식을 하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는데, 왕자 안티오코스 5세가 아직 어리니까 7살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이 왕자를 잘 부탁한다 그러고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어요. 살아있을 때는 그렇게 교만하게 하고 수많은 연합 세력과 함께 권세를 누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쟁에서 죽게 만들었던 그였지만은 마지막에는 도와줄 리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징벌이 내려지니까 그냥 쓸쓸하게 혼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게 적 그리스도의 운명을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낙심하지 말라는,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적 그리스도는 반드시 패배할 것이니까 희망을 가져라 하는 것을 이 다니엘서가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죽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종말 때까지 영적 전쟁은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수많은 아픔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오늘 12장 1절부터 4절에 바로 그것입니다. 마지막 때예요. 이건 하나님이 세상의 종말을 정하신 그때에 일어날 일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난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이 세계에 권사님 기도하셨지만
수많은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진행 중이고 기후 재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지만 그러나 이건 그냥 전조에 불과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상상할 수 없는 큰 환란이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미가엘 천사를 상징하듯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 도와주실 것이고 책에 기록된 모든 자는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는,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로 하나님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주신다라는 그런 소망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 고난을 이겨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마지막 때가 되면 죽었던 사람들도 다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건 육체적인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죽어서 다 육체가 썩어져 사라져도 그 육체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자들도 다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의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지만 어떤 사람은 죄인으로 영원한 형벌과 수치에 처해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마지막 때에는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그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 다니엘이 살아있을 당시에 그 고대 근동과 이 묵시 문학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냐 하면 의인은 나중에 죽어서 별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천사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사람이 별이 되고 천사가 된다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라 믿음 지킨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된다는 표현을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고 별과 같이 빛나게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혜 있는 자, 다니엘처럼 믿음 지키고 환난 가운데 믿음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믿는 믿음을 지키는 자들은 하늘의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영원한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나게 되고 또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되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니엘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글을 봉함하라는 것은 비밀을 유지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내용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어서 결코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이 종말일 때에 주신 이 말씀이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종말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내용은 주시지 않았습니다. 열린 결말로. 그래서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하는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점점 더 말씀을 깨달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달아 갈 것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죽을 때까지 공부해야 되는 게 거기 있어요. 그리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해야 될 이유가 점점 조금씩 더 깊이 깨달아 가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힘써야만 말씀을 이해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늦게 봤는데 지난번에 그 벨사살 왕에 대해서 큐티 메시지를 올릴 때 우리 장로님이 질문을 하셨어요.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손자입니까? 그 질문을 하셨더라고요. 처음에 이 고고학이 발전되기 전에는 이 세상의 역사가들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빌론의 마지막 왕을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벨사살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역사가들은 이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 아니냐. 나보니두스가 마지막 왕인데 왜 벨사살이 마지막 왕이냐. 이거 성경이 거짓말하는 거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고고학이 발전되면서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하면 마지막 왕이 나보니두스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바빌론을 떠나 테마라는 지역에 거주합니다. 그러면서 그 통치권을 자기 아들인 벨사살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바빌론을 다스리는 사람은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이기 때문에 성경은 벨사살 왕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나보니두스의 부인이 누구냐? 느부갓네살 왕의 딸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외손자뻘이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점진적으로 점점 깨달아 알게 되는 거죠. 고고학이 앞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고 신학이 더욱더 발전하게 될 것이고 수많은 학자들이 이 말씀을 연구하니까 조금씩 더 깨달아 알게 되니까 마지막 때까지 계속 연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도 견해가 4가지나 돼요.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도 교회 기독교 안에도 견해가 4가지가 됩니다. 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이 전천년설 안에도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역사주의적 전천년설이 있고 말도 잘 안 나와요. 복잡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너무너무 깊기 때문에 인간이 깨닫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점점 조금씩 지식이 더해가면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밝게 될 것이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연구하고 묵상하라는 것. 그러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보면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워온다는 거 우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서 오늘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가 되어서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상급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말씀을 미리 예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역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깊이 결단하고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죄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